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3장 몇 절 할 차례죠? 14절 할 차례죠?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연장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내게 경청하소서. 그 땅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니까. 그러하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주더라.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곧 들과 거기 있는 들 사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헷 자손들이 면전 즉 그의 성읍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벨라들의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그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소유가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저 내면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그랬죠. 내면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오관에 의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오관에 의존되어 있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오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관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소크라테스다, 무슨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또 동양에 와서는 공자다, 무슨 맹자다 하는 여러 사람들, 또 석가모니다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도 감관에 의존해서 저 너머의 세계를 알려고 노력을 했었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것이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데아 세계다. 그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또는 공자나 노자나 다 맹자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너머의 세계를 석가모니는 공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공의 세계다. 비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어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빈 병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빈 병이 있는데 빈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간을 담고 있는 것이죠. 빈 병은 본질적으로 공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빈 병으로부터 생긴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너머에 공의 세계가 있는데 그 공의 세계는 이 육체와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서로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진공 묘유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죠. 석가모니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 세계라고 하는 이 관념의 세계에서 이 관념의 세계를 오관에 의존하는 것을 관념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관에 의존되어져 형성되어진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석가모니는 관념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도 세계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해주겠죠. 이 관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그 본질에서 보면
영원무궁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늘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것과 오늘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석가모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들의 말로는 보시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관념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은 다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왜? 변하는 것으로부터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와 자기 10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수보리입니다. 수보리인데 그 수보리와의 대화 내용에서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보시를 한다 해도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항아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이웃사랑 보시를 한다 해도 이 경의 가르침 한마디가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념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이웃사랑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 내면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어떤 그 하나의 가르침, 그 하나의 깨우침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왜? 그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깨닫고 이해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느냐 하면 관념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또한 관념에 의존되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교리 가르침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그 부처의 가르침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을 화장해서 그 남은 화장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보면 사리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불탑을 세웠어요. 불탑을 세워서 그 부처를 숭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불교의 효시입니다. 불교의 효시예요. 그것이 불교가.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를 공경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경하는 그 부처가 신격화되는 것이죠.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격화된 그 부처가 소위 말하면 우리의 지복을 주장하는 세상의 풍요를 주장하는 신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불교 신격화되는 것, 보편적으로 신격화되는 것을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묻었던 것들이 보편적인 교회로 시hin되는 사람들 앞에서 시hin되는 것을 가리켜서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자도 마찬가지였고 노자도 마찬가지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였고 전부 다 사람이었어요. 다 사람이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신격화해서 믿는 종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그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천당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이방인들이 섬기는 보편적인 교리죠. 교리입니다. 그 보편적인 교리라는 것 소리가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르친 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계시한 자 이외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자 이외에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석가도 마찬가지였고 서양에서의 고대 철학자들 그리고 동양에서의 철학자들 또한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도 그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더메가 세계가 있다. 이데아 세계다. 무슨 공의 세계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보고 있는 것 중에
도마복음서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서가 초대교회 당시에 쓰여졌던 책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다른 말로 새로운 교회에 대한 교리서입니다. 교리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뜻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의 중생에 대한 일괄적인 흐름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은 책입니다. 단순하게 교리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교리서가 제가 그동안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유다서 이걸 제가 새로운 내적 교회에 대한 교리서라고 설명을 했죠. 네.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도마복음서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발견이 되는데 저는 그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집트 나일강역에 있는 나감마디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마호메트 알리라고 하는 어떤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고대 문헌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책들이 1000년 전에 발견이 됐다면 아마 불쏘시개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대 문헌으로서 소장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익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교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사도 바울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네. 사도 바울 가르침은 외적인 교회라고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들은 내적인 교회입니다. 그 내적인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일컫는 로마 교회로 정통교회라고 일컫는 로마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정통교회로 개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말했던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내면적 교회를 추구하는 그 교회가 지구상에서 소멸을 당하는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말을 그때 고하게 되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감춰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영지주의다. 그러면은 그들 머릿속에 언뜻 생각하기에 비유해설이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는데 비유해설이 아닙니다. 비유해설이 아니에요. 비유해설은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 또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비유해설이 아니라 표징적인 해석입니다. 표징적인 해석. 표의적인 뜻을 가지고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표의적이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실제적이다라는 말의 뜻은 천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네. 천계에 없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천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땅에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 천계를 읽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뜻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비유하고는 완전 달라요.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건 다 비유 해설이에요. 그건 다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 연꽃 있죠. 연꽃도 다 비유 해설이에요. 비유적 설명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도마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들, 그리고 제가 교리서라고 일컬었던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같은 이 모든 말씀의 뜻들은 전부 다 비유 해설이 아니에요. 비유 해석이 아니고 표의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표의적인 뜻들을. 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말씀과 성경 말씀, 그러니까 비유 해설과 표의적인 해석은 완전 다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지금 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표의적인 뜻으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멸망된 상태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왔죠. 네. 저기 어머니 뱃속 조상으로부터 나왔죠. 조상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서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르침을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중생한 자가 되느냐, 거듭난 자가 되느냐, 라는 설명을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그 다음 이삭의 측면에서, 야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나를 소유하는 것. 그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들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밖에 있는 자들 다 이방인들이죠? 예.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리라고 봅니다. 성경 밖에 있는 자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으나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것들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 또한 이방인들 할 수 있죠. 네.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기독교회 안에 있었죠. 네. 개신교 안에 머물러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를 시인했어, 안 했어요? 시인하지 않았죠. 시인하지 아니하고 마술사와 같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론다라고 말하는 마술사와 같은 그런 마술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도저히 시인할 수도 없었죠.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늘 마음으로부터 동경해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행위를 보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육체로 다시 부활을 하느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우다 라고 그들의 본질적인,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본질적으로 시인했어요? 시인하지 않았어요? 시인하지 절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 교회 안에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좀 더 넓은 의미로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우러르는 자들이 있죠. 주님을 우러르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자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어떻게 있느냐? 야, 내가 주님을 믿는단다면 주님께서 선하게 살았듯이 나도 또 선하게 사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곧 주님을 우러르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헷자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줬어요. 아시겠죠? 네. 헷자손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에 설명드리기를 소박한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법을 지키기를 생명같이 여기고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헷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 성경 말씀으로부터 내면을 추구하게 되는데, 내면을 추구하면서 마음으로 시인하고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게 되는데, 그 자들을 가리켜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네. 에브론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에 속한 자. 마음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던 그 너머의 세계를 우러르면서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살기를 애지중지하는 자. 그 자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의 초기 상태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는 막벨라라는 생명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생명의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 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천기가 무엇인지,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할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것들을 쫓아 사는 자. 그것들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초기의 교회 상태는, 초기의 교회라고 일컫는 초기의 교회 상태는 전부 다가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네. 자기 스스로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은 곧 주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기를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신을 받기를 거부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질서에 일치한다.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질서에 일치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대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의 측면에서 개혁되어져 가는 과정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죠. 의지 측면에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의지 측면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다시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과 행위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한 자들 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우리 영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종노릇하는 육체라고 하는 겉사람의 속성들이 있고 그것들로 말미암는 도구로서 우리 삶의 행위가 드러난다. 결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행위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되어 영적인 것들을 우러를 때, 그 자가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여러분들 십계명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십계명 공부하면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질서에 반해서 태어났다.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의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십계명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 속에 저장을 하고 있다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익히 잘 알리라고 제가 봅니다. 그거 가르침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 어느 곳 한 구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14절에 보니까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에프론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이 있죠. 네. 상호적 교류 또는 에프론의 입장에서 보면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고 있는 것. 그렇죠? 예. 영접하고 주님과 아브라함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아시겠죠? 예. 신령선으로 주님을 표징하고 에프론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을 일컫는다는 것을 초기의 교회 상태를 일컫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동안에 설명했던 내용이 초기 교회 상태가 뭔가 하는 것은 그동안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잘 아리라고 봅니다. 자, 아브라함과 대답하여 말하기를 영접하여 또는 상호적 교류에 속한 영접이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게 경청하소서. 내 주여 내게 경청하소서. 여기는 지금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땅값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브론은 지금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 말의 뜻은 오직 교회는 주님으로만 말미암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로부터 교회에 속한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들을 지금 일컫는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내 주여라는 것은 주인 되시는 분이시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에 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 된단 말이에요. 내 주여 아도나이 어원과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셔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내게 경청하소서라는 것 첫 번째 상태의 지금 시인과 고백이에요. 첫 번째 상태 경청하소서라는 말 내 말을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뜻이죠. 네. 첫 번째 상태. 그러니까 교회라고 보면은 교회의 생명의 상태인데 그것이 첫 번째 처음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생명의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어떤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래의 흐름으로부터 또 이 앞에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땅은 뭐라고요? 400세겔. 세아 400세겔이나 그 땅값은 40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땅값은 400세겔이다. 자, 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 선. 진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죠. 은은 다 성경에서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세겔이라는 단어는 중량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 네. 중량을 나타낸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진리를 많이 알고 상태에 속한 것이죠. 상태에 속한 성질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우리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 중에 그 사람 마음 한번 달아보려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다 같은 뜻이에요. 중량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알아보려고 간보려고 그런 뜻이죠. 여기서 지금 색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중량을 나타낸 단어라는 것은 이 400이라고 하는 상태를 일컫는 성질의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400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데 무게의 단위로 쓰여질 때는 무게는 곧 은이나 금을 다하는 것이죠. 네. 성경에서 무게를 다하는 것은 다 은과 금이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을 다는 단위로 세계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선이나 또는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의 구속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구속하는 것. 은이 얼마나 있는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금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달아본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구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의한 구속의 대가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에 의한 구속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이 400이라는 단위가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황폐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황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쓰인다고 설명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기간을 나타낼 때, 시간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될 때는 황폐의 단위, 황폐의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을 15장 13절 한번 보게요. 출애굽기 15,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여기서 씨라는 것은 제라,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자기 땅이 아닌 곳이다 라는 것은 교회가 아닌 이방인이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이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네. 선과 진리가 고백되고 삶으로부터 시인되는 그곳이 곧 교회예요. 근데 아닌 곳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의 뜻으로 나를 사랑하고 자애와 세간에까지 데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것이 반대예요. 네.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타국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교회 밖에 속한 자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 밖에 속한 자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무엇을 섬긴다고요? 이방 땅을 섬긴다.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애와 자애에서 비롯된 세간에, 그것들로부터 세상 정욕, 탕욕, 이기심, 욕망, 간음, 음탐, 도둑질, 이와 이 모든 것들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네. 섬길 것이며, 그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자, 400년은 완전한 황폐 상태로부터 예. 교회에 속한 자들이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시간의 단위. 황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400년이 아니고 사실은 430년 동안 종노릇 했죠. 네. 자, 400과 30에 두 개가 더해진 말인데, 400이라는 것은 완전한 황폐의 상태를, 30이라는 단어는 선에 속한 진리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30이라는 단어는 네. 아시겠죠? 네. 선에 속한 진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황폐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내려가면서부터 출애굽하기까지는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215년이에요. 215년. 215년. 출애굽까지. 예. 야곱이 네. 요셉이 불렀죠. 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죠. 네.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네. 그 내려가서 출애굽하기까지는 215년이에요. 215년. 그럼 어디서부터 430년이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때로부터 430년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집트로 내려간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공부하러 내려갔죠. 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 거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네. 그때로부터 430년이에요. 430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430년이 그 뜻이 아니라 한다면 215년이라고나 맞지. 야곱이 내려간 때가 215년 됐으니까.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215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 400하고 430년 말이 등장한다는 말의 뜻은 문자적인 뜻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황폐의 상태를 일컫기 때문에 400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 41절. 출애굽기 12장 40 봅시다.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이 기거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30년. 근데 430년이 몇 년이었어요? 아까 제가 215년이라고 그랬죠? 네. 215년이었어요. 430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문자의 뜻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다. 430년이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430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때 43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때로부터는 215년이에요. 215년. 딱 절반입니다. 딱 절반. 그러니까 이 430년이라는 단어는 황폐, 기간을 나타낼 때는 황폐 상태를 이끄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은 400세겔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는 지금 중량에 대한 단위죠. 중량에 대한 단위. 그래서 진리의 구속을 가리킨다. 진리에 의한 구속의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다. 그래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진리의 구속입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여튼 담고 있는 거예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금도 담고 있고 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은을 담고 있다 그랬죠. 은 400세라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각양으로 나타나겠지만 어떻든 간에 진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없었는데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리가 은이 없는데 어떻게 은을 달 수가 있겠어요? 있다가는 전제에 중량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전체적인 말씀의 문장의 흐름이 뉘앙스로 보면 이제는 좀 더 열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 안 그래요? 좀 더 열려져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값이 좀 많이 나갈 텐데 어떻게 그냥 받냐? 내가 돈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랬더니 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내비게이션이 한 10만 원 정도는 해.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너 그냥 가져.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한다면 이는 그 마음속에 이미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가져라고 말하면서 이미 열려있는 것이죠. 10만 원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굳이 10만 원이라는 말은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이미 진리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를 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문장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좀 더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좀 더 조여된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문장 흐름으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남, 중생하지 않은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엑기스만 딱 뽑아서 지금 23장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4장 이하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 헷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부터 그럼 교회를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24장 이하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큰 줄거리만 갖고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내면을 담고 있다는 건, 그러하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상태에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알아주세요. 네. 두 번째 상태로 좀 더 진전인데요.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소서, 중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경청하고, 자, 아브라함이 경청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이 이들에게 겸비를 취하지는 않죠. 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주님이 기쁨에 속하는 것들인데, 주님의 기쁨이 이들이 중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에 속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확신에 속한 기쁨. 이들이 이제는 중생의 대열에 들어섰구나, 중생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에 속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확신에 속한 기쁨. 확신에 속한 기쁨,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라는 말씀의 뜻은, 헷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박한 선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의 교회를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이죠. 예. 초기의 교회를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의 순종에서, 그들의 순종으로부터, 듣는 데서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단어. 듣는 데서 순종. 예. 듣는 데서라는 말은 순종을 뜻한다.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겔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 자, 보면 그가 말한 대로라는 말씀 뜻은 그들의 생명에 일치하여, 그쵸? 네. 자, 그들이 말을 했다라는 말씀 뜻은 뭐예요? 마음의 내면에 속한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네. 말은 결과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과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에 미치고, 생각이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프론이라고 일컫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어떻게 됐다고요?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이다라는 말. 이 상인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상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고 파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이죠. 네. 상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소위 말하면.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에프론이고 상인이죠. 그러니까 네. 에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기의 교회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기를 시인했죠. 지금 상당히 시인한 상태까지 이르렀죠. 그 주님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받기를 시인하고, 이제는 그와 같은 지식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통용하는 돈이라는 말씀의 뜻은 건네주고 건네받고 하는 것이 통용이죠. 이 아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보면 건너가다 이 뜻으로 아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통용되는 돈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시인되고 고백되어 또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적용이죠. 적용. 그들의 생명, 그들의 각양의 생명의 상태에 속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 각양의 생명에 속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품을 일컫는 통용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들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지식들을. 근데 그들이 상태에 속한 적용을 가리킨다. 그들이 상태에 일치한 지식들이에요. 다경자매님에 속한 상태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예.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죠.
우리 영혼자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불어 넣어준단 말입니다. 서로 통용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통용되는 돈. 성경에서 상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르침. 수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상고란 말로 등장을 합니다. 그거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상인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선에 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내면적으로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상품은 그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요,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것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14절) 14장 30절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다경자매님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스톱. 여기서 어떤 사람은 곧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여기서 달란트는 중량을 가리키는 단어죠. 단위죠. 소위 말하면 돈에 대한 단위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다. 그 사람의 성질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16절 계속. 그 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자,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벌었다라는 말씀 뜻은 지금 장사를 했다는 말씀 뜻이죠? 예. 장사를 해서 여기서 지금 똑같은 우리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5달란트라는 것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별로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벌었다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을 살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상태에 일치한 인애에 속한 선을 살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좀 더 내면적인 교회를 이룬 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좀 더 내면적인 인애에 속한 선을 살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2달란트를 벌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1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땅에 묻어뒀다라는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으나 삶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우러르지 않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아까 선에 관해서 진리가 별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에 속한 인애에 속한 선을 살았단 말이에요. 계도에 일치한 인애에 속한 선을 살았단 말로 여러분들 바꿔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에게 수용된 만큼 우러르면서 살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계속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자,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선과 진리, 둘이란 단어는 선과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진리가 있는데 선에 속한 진리예요. 둘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은 삶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에 있는 것만큼 우러렀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결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말씀의 뜻이죠. 좀 더 내면적인 교회를 이룬 자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23절 이하 조금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은 가지소서라고 하니. 자, 여기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놨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선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아는 것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 측면에서 그 마음은 땅 속이라고 일컫는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에 매여서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우러러면서 살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땅 속은 지옥의 속성을 일컫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 보면 요즘 세교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이런 분들이 거의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 속에 지금 숨겨놨다니까요. 그 악과 거짓들을 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26절 계속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자, 반드시 심는 것에서 걷는다는 반대로 뜻으면 그 뜻이죠. 네.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네. 반드시 내가 이내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27절 계속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리라 하더라. 자,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바스테이션 황폐의 과정을 겪는다 그랬죠. 네. 황폐의 과정. 그러니까는 주님께 속한 자는 천국에 갈 자는 악을 분리를 시키는 것이고 지옥에 갈 자는 선을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네. 왜? 선과 악은 같이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은 완전히 분리해서 오히려 선에 속한 자들의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주님께 올라가는 자들은 악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내서 지옥으로 속한 자들에게 더 줘서 그들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네. 디바테이션 과정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선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나마 있는 것마저 빼앗기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인간적인 속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자들은 그나마 악한 것들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악한 것마저도 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누가복음 한번 더 볼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19장 12절) 다경자매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다. 여기서 귀도 주님을 표징하는 뜻이에요. 네. 자, 봅시다.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 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다. 자, 여기서 지금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지금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눠줬죠. 네. 10문화를 나눠줬는데 여기서 돈은 진리를 뜻한단 말입니다. 신령, 진리,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신령, 진리가 임류해 안 해요? 해요. 사람 수만큼 가격의 방법 임류를 하죠. 네. 그것을 10문화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날아가는 사람의 생명에 속한 신령 진리가 임류하는 것이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다경자면 영은자면 영은자면 뭐 여러 사람들은 그 각각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신령 진리가 임류를 하죠. 네. 임류를 하게 되는데 그거 쭉 읽어보세요. 16절 보면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어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자, 여기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다는 말씀의 뜻은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충만하다. 다시 말해 중생이라고 안 하면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 10문화를 벌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자, 이거는 다소 좀 적은 예. 다소 적은 상태의 중생 거듭남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앞에서는 좀 더 충분한 상태, 여기서는 다소 적은 상태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19절 보면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다섯 고울이란 말은 마을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상태에 속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다섯 고울이란 말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예,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서 손수건에 싸서 잠춰졌다는 말씀의 뜻은 지극히 외적인 것들 안에 머물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지극히 외적인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전혀 인에 속한 선을 우러르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감싸놨다는 말씀의 뜻이거든요. 지금 보면 개신교에 속한 자들을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마술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자, 맞죠? 여기도 보면 10문화 가진 사람은 더 충만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리고 인에 속한 선을 우러르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긴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시더라. 자,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왕이 되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통치함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이 일컫는 신령 진리를 통치는 다 신령 진리로부터 통치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부터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은 내 원수들을 이끌어내어 어디 한다고요? 내 앞에서 죽인다. 다 멸망의 상태에 이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옥으로 다 분리되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3장.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타기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두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니 그것이 기띔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자, 여기서 두로는 내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내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두로입니다. 그리고 외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시돈이라는 자입니다. 시돈. 성경에서 어디서나 투로라고 설명돼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 나오죠. 네. 해안가예요. 해안가. 네. 두로도 해안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가예요. 해안 도시예요. 시돈도 해안 도시예요. 두로는 내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 시돈은 외적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여기서 다시스는 스페인을 섬나라를 일컫는 말씀을 뜻입니다. 섬을 일컫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두로에 대해서 엄중히 말한다, 경고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다시스라는 스페인의 섬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는 게 섬이잖아요.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섬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한 가운데 섬이 있는데 바다는 기역지를 뜻하죠. 기역지 지식 가운데. 그리고 섬으로 있는 육지로 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 지극히 기역지에 의존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보면 다시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배들아 통곡하라는, 배는 그와 같은 교회, 꼭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집이 없고라는 말씀은 마음에 속한 의지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들어갈 곳도 없음이니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앞에 뒤에서 보면 집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앞에서 집은 의지 측면에서 황폐를,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황폐를, 기뜸 땅으로 그들에게 알려줬다. 이 기뜸 땅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단어는 섬 사람다. 섬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띔 그러는 겁니다. 기띔.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땅,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목으로 풀어보면 두로라고 하는 내적 지식들이 소멸되어서 지극히 외적인 예배 가운데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의지 측면에서 선에 관한, 또 이해 측면에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지극히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이끌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셨어요? 자, 2절에 보면 너희 섬이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뭐라고요? 시돈의 뭐라고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내적 지식들 어디로 받겠다는 거예요? 외적 지식에 속한 것들로 서로 교류되면서 변질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두로가 시돈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두로가 시돈으로. 여기 상인이란 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분들 지금 본문을 찾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로라고 이끄는 자들이 시돈이라 이끄는 상인들로 채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적 지식들이 소멸되고 외적 지식만 남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을 앞에서는 지금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3절에 보니까 큰 물들에 의해서 시올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이 큰 물은 지극히 기역지 지식이 의존되어 있다는 말이죠. 쭉 넘어가서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압제받는 처녀여. 처녀는 교회를 이끄는 말이에요.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시돈에 따라. 처녀가 시돈에 따라 그랬어요.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야. 따라. 내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기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사람들이 걷는다고. 기역지인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지극히 기역지에 의존된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걷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대인들의 땅들을 보라. 갈대인들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과 갈대인은 한 동네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는 악에 대한 설명을, 갈대아가 등장을 할 때에는 거짓에 대한 설명입니다. 똑같은 동네를 일컫는데 이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이 백성이 없어졌으리니 아시라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성읍을 세웠도다. 그러니까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추론으로부터 교리가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는 거짓을, 아시리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추론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4절 보니까 너희 다시스 입에다가 통곡하라. 너희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다시스는 스페인의 섬,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것이 곧 황폐해졌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그날의 투로가 한 왕의 날들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완전한 내적 지식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70년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한 뜻에서 거듭남, 중생을 일컫는 단어나 반대의 뜻으로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는 창녀같이 도래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된 것으로부터 이화하고 더럽혀질 것이다. 무엇이? 두로가 내적 지식들이, 성경 말씀에 관한 내적 지식들이 완전히 이화되고 더럽혀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된 것입니다. 명확하죠? 예.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14장. 이거 성경 말씀, 이거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표의적인 내적인 뜻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어느 것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의 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여기서 보면 내 백성의 처녀의 딸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심한 파괴라는 것은 악의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이라는 것은 거짓의 측면에서. 이 말을 또 바꿔 설명하면 심한 파괴라는 것은 거짓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엄청난 타격이라는 것은 악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선과 악과 거짓의 측면에서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일컫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니 보라. 내가 들에 나가니 보라.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니 보라. 기근으로 병진다들이라. 정령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리저리 다니는다. 이리저리 다닌다라는 말이 상인을 뜻한다. 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상인이로다. 무엇이? 선지자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 제사장은 선에 대한 가르침. 그것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관한 것들. 그것들이 곧 상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파괴되고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거 말고도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27장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27장 1절 한번 볼게요. 27장 1절. 이거 다 읽어볼 수 없어요. 27장 1절에서 36절 한 장인데, 27장 원절이 한 장인데, 여기 여러분들 보면 두로에 대한 칭찬이 계속 설명돼서 나와요. 어디까지 설명돼서 나오느냐? 두로에 대한 칭찬이 계속 설명돼서 나오고, 8절 이하에 보면 그 내적 지식으로부터 교류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계속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적 지식으로부터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네.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그메탈 그발의 노인들과 그곳의 현자들이, 10절에 보면 페르시아와 노세 풀의 사람들이, 11절에 아르왓 사람들은
그 군대와 함께 내 병 주위에 있었고 13절에 다시 쓰는 각종 대물이 13절에 야완과 투발과 메색은 14절에 토갈마의 집의 사람들은 15절 드단 사람들은 16절 시리아는 17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된 선한 뜻으로 천적이고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그 다음에 18은 다마스커스는 이방인 외적인 교회를. 그 다음에 20절 드단과 병거들, 아리아와 케달은 기역지에 속한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에스겔서 27장 1절로부터 제가 쭉 설명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시바와 라마, 그 다음에 23절에 하란과 칸네, 뭐 쭉 다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니까.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각가지 상태에 속한 사람들이 두로로부터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내적 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과정이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그 상인들이라니까. 상인들 보면 상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멸망된 상태가 그 내적 지식으로 일컫는 두로가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한 내용이 26절 이하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다 여러분이 살펴볼 수는 없어요. 우리 25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은 네 시장에서 너를 노래하였고 너는 다시 채워졌으며 바다 한가운데서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적 지식에 속한 것들이 아주 영화롭게 되었는데, 그 후로 보니까 내 노젓는 자들이 너를 큰 바다로 데려왔더니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파선시켰도다. 이렇게. 어디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거짓을 부렸던 악으로부터, 이 동풍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악으로 말미암는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됐다. 멸망됐다. 넷째, 두로에 속한 시들이 멸망됐다. 그리고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상인들이 그런 말씀 뜻입니다. 그와 같은 교류 가운데 있었대. 지식들이 교류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 이 말로 설명해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뜻인 것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동의라는 것은 상태에 일치한, 상태에 속한 적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 상태에 일치해서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데, 은 400세겔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라는 것은 진리로부터의 구속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상태에 일치한 진리에 의한 구속의 대가로 지금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네. 나 이해 잘 못하겠다. 이해가 잘한가요? 이해가 되죠? 자, 은 400세겔이라는 건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임류했다는 것은, 그리고 임류해서 그 에프론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구속의 대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가 임류해서 그것을 영접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구속을 했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의 구속은 인성과 신성의 합일에 의한 신령 인간으로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 진리로부터 구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여기서 임류한 진리는 죽은 사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사라. 네. 사라가 신령 진리인데, 신령 진리가 교회로부터 소멸을 당했죠. 소멸을 당했는데 그 매장대라는 것은 그 진리로부터 중생할 진리를 임류를 받는 거예요. 중생할 것. 아시겠죠? 네. 매장은 곧 중생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임류에 의한 구속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은 400세겔을 달아줬다는 것은 진리로부터의 구속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17절 보니까 마물의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과, 자, 여기서 보면 마물의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이다라는 말씀에, 들은 곧 교회죠, 교회. 네.
에프론을 일컫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해에 속한 교회예요. 네. 근데 마물의 앞이라는 것은 마므레라고 일컫는 아파님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내면이 마므레라고 일컫는 뭐요? 막펠라라고 하는 상태의 인해에 속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을 그냥 하나로 풀면은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또는 인해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것은 마음의 내면에 속한 믿음에 속한 상태를 그리고 막벨라라고 일컫는 그와 같은 성질의 것들을 그리고 에플론이라고 일컫는 들은 그와 같은 초기의 교회 상태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곧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여기서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이라는 것은 상태의 변화에 속한 아직까지도 불영명한 상태죠. 네. 앞에서는 들 끝의 막펠라 굴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이라고 일컫는 들 끝이 아니라 상태에 속한 진전된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굴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설명이기 때문에 굴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보다는 상태 측면에서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각 가운데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무레아 막펠라에 있는 에브론의 곧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이런 믿음에 속한 진리와 또는 인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들이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은 사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이제 사면의 모든 지경, 사면에 있는 모든 나무와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면이라는 것은 경계에 있는 개불, 히브리어로 개불, 경계,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있는 나무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무는 지식들, 가장 외적인 지식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면의 모든 나무들은 이라는 것은 외적인 지식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지경의 나무들이라는 것은 지경은 속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이라는 내적 지식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켜 말씀을 드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들이 어디가 됐다고요? 해자손들의 면전, 해자손들의 눈의 앞, 면전이라는 단어는 아이란 단어입니다. 아이. 즉, 그의 성은분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라는 것도 아이란 단어예요.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의 측면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 모든 사람들, 또는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소유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더라.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해의 측면에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또는 인에 속한 진리들이 또 인에 속한 믿음들이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적인 것들이나 외적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주님께 속한 것으로 바뀌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의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자, 의의 측면에서 개혁되고 난 다음에 이해의 측면에서 개혁되고 난 후에
네. 이해의 측면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개혁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물레 앞 막펠라 들이 굴에다 장사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죽은 진리죠. 그러니까 네. 교회 속에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가 교회에서 소멸했는데 네. 그것들이 개혁 이해의 측면에서 개혁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교회에 관한 것들. 가나안 땅은 교회요. 천국에 관한 것들. 그리고 헤브론은 초기의 교회. 초기의 교회. 새로 생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초기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요. 초기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요. 새로운 교회. 마물레아 막벨라는 의지 측면에서. 여기서 압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님. 마물레아는 그것들의 상태를, 막벨라는 그것들의 성질을. 들의 굴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체인 교회에 속한 것들보다 불영명한 영적인 교회를 장사했더라, 이루었더라. 의지 측면에서 리제너레이션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18절은 이해의 측면에서 개혁되어져 가는 것을, 19절은 의지 측면에서 리제너레이션, 다시 남의 과정을, 다시 났더라, 장사였더라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 15절에서는 면제인한 단어를 아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막벨라비라는 단어를 파님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입니다. 단어가 두 개가 지금 지속인 것이 아니라 바뀐 거예요. 낱말 하나하나에 그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이 들은 사대라고 일컫는 진리가 풍성한 그것들을 이해의 측면에서 시인하고 고백해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고 삶으로부터 우러르는 상태에 이루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체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비한다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굴은, 영적인 교회는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헷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초기의 인애에 속한 단순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소유가 확정되었더라. 자, 신령 선으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중생하였더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23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을 아주 줄거리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생할 때는 이해의 측면에서 개혁돼야 되고, 그리고 의지 측면에서 다시 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초기의 상태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서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만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시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개혁되어지고, 그리고 중생, 의지 측면에서 다시 나게 되어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곧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0절까지 우리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4절 이하는 그것이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24장 이하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처음에 저희 뜻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사람 많이 나온 곳으로 저는 주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인 것으로 저 자신 또한 생각했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오직 주님으로만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시인케 하시고 또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